시온찬양대 대원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버지는 맨날 내 어릴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늘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또 시작하신다. 그럼 아버지는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래요. 또 어떤 아버지는 전기 아끼라 그러면서 불을 탁 끄고 나가시고 한 5분 10분 뒤에 오셔가지고는 방이 왜 이래 어둡노?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모습들 또 이미지들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면 어떤 분은 엄한 분으로 기억되고 어떤 분은 다정다감하고 친밀하셨던 분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좀 짠한 그런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느껴질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의 대명사처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이제 이 땅을 삶을 마감하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막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데 그때 하는 표현이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면서 아직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 여기 오지 않도록 좀 이렇게 나사로 보내가지고 좀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좀 알려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인식하는데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대명사로서의 아브라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독일의 구약학자 롤프 렌트로프는 그의 저서 구약의 인물상에서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아버지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큰 아버지 혹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아마 그런 기대, 그런 어떤 이상, 꿈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큰 아버지가 될 거야. 나는 고귀한 아버지가 될 거야.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런 아마 포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냉혹했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고귀한 아버지가 되고 싶은 그에게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이 자식이었음을 감안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이 없는 박복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된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바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동사 가운데 주동사는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기 위해서 먼저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로. 이제 아브라함은 고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땅과 내 사람과 내 가족을 떠나라.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입니다. 즉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전의 모든 삶을 다 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터전인 땅과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기득권, 그가 살아왔던 고대 문명이 꽃을 피웠던 메소포타미아, 그 화려한 문명의 세계를 버리고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특징은 대상의 유일성에 있습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은 사실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걸쳐놓고 저기도 걸쳐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내 삶을 온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저기에 다 믿는다고 하지 않지요. 믿음의 특징이 대상의 유일성에 있다. 그것이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만 온전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명령에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의탁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의 인생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삶이 재창조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으며 축복의 그는 복의 전달자가 되었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기는 그 사람에게만 그 말씀은 오늘 또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고 지혜의 능력으로, 거룩의 능력으로, 영원한 축복의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에 장로님 한 분이 같이 테니스를 치면서 조기 은퇴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40대만 하더라도 뭘 하든지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든지, 집에 땅을 사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겁나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달려들어서 해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서면서 모든 것이 자신감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교회 일에도, 집안 일에도, 자기가 이렇게 그때 수학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쟁 학원들이 막 주변에 더 좋은 시설에 새로운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학원을 차리면서 자꾸 이제 애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운데 내가 이걸 그만해야 되나, 이걸 그만하면 뭘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닌 70대 중반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왕 큰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포부를 펼쳐나가시려면 좀 이렇게 젊고 좀 이렇게 활동력 있고 민첩하고 그 진취적인 그런 젊은 20대, 30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을 택해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75세나 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그 대형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75세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정이다.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 선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모든 사람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가능성이 많이 이제 사라져버린 그 사람을 택할 때는 웬만한 열정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하나님은 참 열정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온 세상으로 그의 믿음을 본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같은 열심히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능성이 줄어든 참 뭔가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신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까지 안 믿고 살았는데 혹은 이제까지 불교 믿고 다른 종교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걸 믿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나이 드신 불신자분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핑계이고 방어무기입니다. 나는 이미 늙었고 이제까지 안 믿었다. 이제까지 다른 걸 믿었다. 그러니 나한테 그런 거 전하지 마라. 포기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틀린 생각이고 헛된 아집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떨어진 옷 입었다고 해서 새 옷 입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이제까지 내가 보리밥 먹었다고 계속 보리밥만 먹어야 됩니까? 살밥 먹을 수 있으면 살밥 먹어야죠. 여러분, 옳은 것이 있다면, 나은 것이 있다면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나쁜 걸 왜 선택합니까? 확실한 게 있는데 불확실한 것을 왜 고집합니까? 그것은 아집이 아니라 그건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단 하루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걸어갈 인생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고 세상을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줄 땅이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인 거예요. 아직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가라고 할 때, 떠나라 할 때 뭔가 명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 우리가 떠나야 할 곳, 가야 할 곳이 명확해야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제한이 있을 때 좀 신뢰가 가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불안이 있고 뭔가 좀 분명하기를 원하고 좀 뭔가 명확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뜻이,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성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고 가라 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우리는 옮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집안, 친척, 형제 다 있는 곳에서도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참 녹록하지 않은데 이거 다 버리고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걸 다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믿을 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것, 자기가 닦아놓은 그 인간 관계들, 그 심어놓은 땅들, 그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이고 깊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없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맡깁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말은 믿는다 하지만 마음 중심으로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내가 움켜쥐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관리하고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잘 됩니까? 그게 내 뜻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엉망이 됩니다. 내 삶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공허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벗어난 인생은 혼돈입니다. 공허입니다. 갈등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창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스스로 존재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인생, 헛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자꾸 우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힘들어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살아보십시오. 생각처럼 멋지게 사라집니까? 훌륭하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 내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조금 거들 뿐인 거예요. 진짜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내가 장래 일을 다 생각하고 내가 저질러 놓은 모든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혼란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란과 그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주어집니다. 내가 네 힘으로 살려고 막 힘주고 살아가면요 더 힘들어요. 그러나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새 힘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속에 인생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비전을 꿈꾸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먼 곳을 알기를 원하고 먼 장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도 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만 알면 걱정할 것이 없고 그것만 알면 일이 수술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대구야. 난 대구로 갈 거야. 힘찬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딴 생각을 하고 딴 길로 셉니다. 대구니까 문제 없어. 다 아는데 하면서 하루하루를 나태한 삶으로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니 그곳으로 내가 알아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보여줄 땅이라고만 알려주십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루하루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언약은 단순한 물건을 주고받는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재물을 얼마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그리고 내가 부를 때까지는 필요할 때까지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로 언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우리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의 삶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은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행하는 관계를 지속적인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 믿음의 사람은 당장 손에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아도 당장 하나님이 먼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매일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은 엉망이 됩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이 그렇게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부유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동반자이시자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고 스승이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높은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인생이 복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길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올 한 해 참 우리 교회의 이 표가 참 저는 좋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방향을 내가 가까이는 똑같이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약간 뒤쳐져 가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이 맞는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기는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디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힘을 내서 예수님을 붙쫓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입술로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행해야 할지 겸손히 기도로 아뢰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믿고 시인하며 갈 길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섬김의 그 길,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로 가면 그가 나를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하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이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길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관계를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남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친구를 믿고 따라갈 것도 아니고 형제를 믿고 따라갈 것도 아니고 부모를 믿고 따라갈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위대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위대하게 하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주장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어긋나갔던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이 이것저것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주님만 믿고 주님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는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고 참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큰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아들 하나 없는 자식 하나 없는 그런 그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묻고 그분을 경외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 걸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